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시작.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곳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 데 나오는 말씀하고 서로 모순, 그러니까 안 맞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말씀은 조화를 다 이루고 함께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시작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뭐라 하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너희가 자기의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서로 짐을 져라, 남의 짐을 져라, 근데 또 각자 자기 짐을 져라.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명령은 서로 모순이 아닌 게, 바울은 각자가 자기의 마땅히 져야 하는 배낭 같은 짐꾸러미를 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배낭은 하나씩 다 자기가 메는 거니까 그런 작은 짐은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지만, 아주 무거운 짐은 서로 함께 져줌으로써, 감당 못할 때 져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여정 위에서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사는 동안은 짐이 있습니다. 근데 져야 할 짐과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잘 구별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단 다 가지고 와서 맡겨라. 그 대신 너희는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이제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짐은 다 주께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각자의 사명의 짐, 훈련을 받는 짐, 또 성장을 위한 짐을 잘 져야 하는 겁니다. 각자 그 짐은 남에게 대신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하는 그 짐은 내가 감당해야지 당신이 좀 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셋째, 함께 져야 할 짐을 자기 혼자 짐은 안 돼요. 이 짐은 함께 져야 하는 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재정의 문제를 담당하는 것도 몇 명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져야 할 짐을 혼자 지거나 감당 못해서 깔려 있거나,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여러 측면을 잘 깨닫고, 아멘, 진리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거를 잘 깨닫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 아래서 순간순간 인생과 신앙의 짐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자, 이제 이어지는 이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제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은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민망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때 좀 민망하죠. 왜냐? 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당신들 잘해줘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알아서 처신하세요. 그렇게 제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세운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탐욕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막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탐욕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이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판송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뭘 주든지 받아서 그냥 먹고 마셔라.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너희가 일을 할 때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니까 거저 먹어라. 또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일꾼들이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다른 일꾼들의 사역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별했던 점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가진 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공개해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바울은 스스로 손수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함으로써 자기 생계를 자기가 담당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물질 때문에 마음에 부대끼거나 재정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바울만이 스스로에게 적용한 특별한 원칙이었어요. 그거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에 순종해서 하는 원칙이었고, 일반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로부터 재정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나 교역자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섬기지만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생활하듯이 교역자도 자기 생계는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그냥 사명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생업에서 일하지만 성가대 하듯이, 여성봉사에 와서 봉사하듯이 그냥 주의 정도 말씀만 와서 전하고 평소에는 자기가 자기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요구가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은 목사님 중에도 평소에는 택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사역 때만 무보수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사도 바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질문은 그게 꼭 좋은 걸까요? 그게 꼭 좋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그러면 평소에 가서 저도 일하고 이제 주일 되면 설교하러 쓰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영적 빈곤, 고갈, 붕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인스턴트 불량식품은 한두 번 먹을 때는 맛있고 괜찮을지 몰라요. 급하니까 그냥 우리 3분짜리 뭐 해서 먹자, 맛있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 오래 먹으면 영양과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가 일단 자기 생계에 시간과 수고를 먼저 투자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제 생계에 위해서 일하다가 와서 급하게 말씀을 먼저 좀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일할,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헌물 지원을 했던 것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는 역할 분담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역사하고 함께 성장을 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관련된 오해나 거부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뭐 헌금하는 게 목사님 좋으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교회가 돈을 막 축적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재정의 빚의 문제는 청산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25년 6년 만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헌금을 그러면 여러분 200억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은행 거 써서 이런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때가 뭐냐,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 청산하고,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와 동역을 채워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섬김의 사역이나 말씀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사역이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거나 여러분이 물질로 공개하는 거나, 그거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어찌 보면 뭐냐?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씨앗이고 여러분이 물질로 섬기는 것도 씨앗이고,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씨앗을 심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바울이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7절 이하에서 쫙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하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고, 그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근본적인 법칙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근본 법칙을 싹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서 요행과 행운을 바라며 좋은 걸 거두기 원한다.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 그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굳게 믿는다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처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 만드셨고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건 뭐냐? 업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금연, 구역, 표지판, 담배 피우면 안 돼, 표지판 딱 붙어 있고 그 앞에 경찰이 서 있는데 누가 그 경찰 옆에 뜨 와가지고 담배를 딱 피우면 이제 연기를 뿜어댄다. 예? 금연 써 있고 경찰이 딱 서 있는데 담배를 쓱 꺼내서 담배를 피고 연기를 경찰한테 뿜어댄다. 그러면 그게 경찰과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처사입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냐? 사람이 각자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 각 사람 당신이 심는 거 그대로 거둔다. 우주적인 법칙을 주셔서 만사가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아니야, 내 인생은 예외야.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하고 좋은 대로 막 살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모든 게 잘 돼. 좋은 열매만 풍성히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누가 그렇게 우기면서 자기 길을 쭉 간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무서운 자기 기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이 가장 잘 설명되는 분야는 농사일이죠. 첫째, 아무것도 안 심고 빈둥빈둥 노는 게으른 농부는 아무리 가진 밭이 많고 땅이 크고 넓어도 추수 때에 수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놀았다, 안 심었다, 거두는 거 없어요. 왜? 그는 아무것도 안 심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심고 주여 풍년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그에 상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콩 심은데 뭐가 날까요? 예, 너무 쉽지만 답해 주세요. 콩 심은데 뭐 나요? 그렇죠. 팥 심으면? 그렇죠. 그게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딸기가 먹고 싶은데 수박씨를 심으면 안 돼. 또 호박씨를 심어놓고 아무리 간절히 딸기 수확을 위해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사의 일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두는 거, 지금 내 삶에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에서 나온 열매예요. 내가 누구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 왜요? 안 좋은 걸 심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면에 그런 게 꼭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심은 게 지금 열매가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을 언젠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잘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두기 원하는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낼 때 기쁜 마음이 아니면 그거는 예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인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풍성의 역사를 원하시는데, 그런 은혜의 새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잘 심고 많이 심되 기쁨으로 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대신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가 강조되는 영역은 특별히 물질의 영역이죠. 그래서 심어라, 줘라, 주로 이제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만 많이 내면 잘 심는 거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물질의 영역이 정말 중요해요. 물질의 영역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몬이 싸웁니다. 이 시대는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딱 가져야 돼요. 부자가 돼도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아멘.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 마귀가 주는 재물을 가진 부자는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물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얼마 전에 씨앗 헌금을 내시면서 한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이 있어요. 그 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금과 은과 모든 게 내 거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빼앗긴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다루도록 인간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영역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11조나 헌금이나 지금 쓰는 씨앗 헌금이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제 우리가 돈만 많이 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이걸 놓고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 사실은 우리가 하는 생각, 지금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죠.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다 씨앗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이 씨앗이다. 생각이 씨앗이에요.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악한 그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심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왜? 인간의 생각, 사망의 생각.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거, 세상 거, 악한 거 계속 심으면 사망을 거둬요.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와서 죽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룩한 생각,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넘쳐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생명의 근원인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속에 우리는 성령을 위한 좋은 생각의 씨앗을 계속 심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잠깐 멈춰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죽지 말고, 지금 이 생각이 뭐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생각인가?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이게 아니면 육의 생각인가?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술의 말도 아주 중요한 씨앗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이 씨앗이다. 생각이 씨앗이고 말이 씨앗. 왜냐?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말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운 말이 나와요. 짜증이 나 있으면 짜증난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쁘면 기쁜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 이 입술의 말에다가 큰 권세를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나왔던 것처럼 인간에게 이 혀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내 입인데, 내 혀인데, 그게 아니요. 그건 당신이 심고 거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입은 내 입이죠.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한마디 말하면 파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해도 물 쏟은 다음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말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거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무리 해도 이미 일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가는 말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냐? 딱 문지기, 들어오라 나가라, 딱 파수꾼이 그걸 결정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심고 행동으로 많은 걸 심습니다. 따라합니다. 태도와 행동도 씨앗이다. 그것이 여러분 육체를 위한 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태도가 육체를 위한 태도, 나의 이기적인 태도, 나의 어떤 세상적인 태도고 또 행동이 아니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되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고 나면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써있네. 이런 거 잘 몰랐네. 그러면 이게 또 태도의 반영이 돼요. 내가 좀 그렇구나. 또 행동이 그렇구나. 기도를 하면 또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을 점검하심으로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심기 바랍니다. 옛날 거는 자꾸 이제 떠나가게 하고, 옛날에서 온 열매는 버리고, 이거 아까워 하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중요한 말씀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아버지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온전한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받아 성장하며 또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말과 또 태도와 행동, 우리의 예물과 또 모든 시간과 건강과 우리 주신 생명을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